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종종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방패를 갖고 계십니까? 방패는 전쟁 무기잖아요. 고대 시대에 이 방패는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계속해서 쏟아지는 화살, 또 창, 칼,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 방패는 나를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내게 은혜를 끼쳐주신 분, 또 내게 많은 도움을 준 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의 방패십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5편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물론 나를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인생 속에서 도망자로, 신하들이 반역하고 아들이 반역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누가 나를 보호하고 누가 나를 인도했는가? 되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방패는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방패는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온전한 방패 역할을 합니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의 방패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하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피한다는 단어죠. 피한다. 여호와께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 이렇게 말들을 다윗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룻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이방 땅에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는데 남편도 죽잖아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과부 여자들만 남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누가 나의 보호자가 될까?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 보아스가 나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어머니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 보아스에게로 가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이 룻기 3장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보아스가 룻의 보호자가 돼요. 자기의 아내로 삼고 평생토록 룻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아스가 룻을 끝까지 책임져 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죽게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어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그렇죠? 주의 보호. 이 주의 보호라는 이 단어도 결국은 이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주 잘 그 의미를 새겨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보호라는 단어를 룻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덮는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보호해 주소서, 이것을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는다, 이 의미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서 그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그 모습들, 그런 의미에서 덮는다는 보호한다, 그런 단어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다윗이 기뻐하다, 이 단어를 쓴 것은 그냥 일상적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사용한 이 기쁨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외국으로도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막 미친 행동도 하고 그렇잖아요. 인생이 끝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왕이 됐잖아요. 자기 인생이 끝난 것만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 기쁨은 지금까지 내가 누려봤던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커다란 기쁨이죠. 이 기쁨을 또 맛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한나죠. 한나는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잖아요. 지금이야 일부러 아기를 낳지 않고 사는 딩크족도 많이 있지만 구약시대나 우리나라도 몇십 년만 하더라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요. 남편은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나?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지금까지 한나가 자기 인생에서 겪지 못했던 그 기쁨이라고. 이 기쁨은 어떤 기쁨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지금의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자,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한나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 아픔 속에 있는데 아들을 얻은 다음에 그 얻는 그 기쁨, 잔치를 벌이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고.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런 복을 받느냐?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5편 12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줘요? 의인에게 복을. 의인.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보는 의인, 그런 의인을 말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의라는 게 뭐예요? 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아담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는 죄를 통해서 아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죄를 진 이후에 이 아담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인간들이 짓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 제사죠. 제사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이 짐승에게 다 전가해서 짐승이 죽고 나는 사는 것.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모든 죄, 내 모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한 것이다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더 이상 있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이 의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세요? 아니세요? 여러분은 의인이세요? 아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의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은 의인이고, 이제는 다윗이 바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날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의인이 되고 나도 다윗이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을 나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의인에게. 그 의인은 누구예요?
의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어때요? 시편 5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온전한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삶을 살아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발휘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런 복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환경적인 모든 것 다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에 포함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어느 정도로?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 그런 거죠. 시편 5편 12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그런 거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방패가 모든 것을 다 막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방패가 앞에 쳐지면 우리가 좀 든든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고난, 어떤 괴로움으로부터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방패를 말할 때 자주 쓰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의 방패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방패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패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이 다윗을 생각해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흰 바탕에 아래 위로 파란 띠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별이 있죠.
저 별을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저 별을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방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기에다가 저것을 넣었을까?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별, 또 다윗의 방패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까?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에 보면 적어도 4세기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다윗별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세기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회당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4세기니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 몇십 년 지났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회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 다윗의 방패, 다윗의 별이 문양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의 별, 다윗의 방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듯이 우리 백성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이 다윗별, 다윗의 방패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테오도르 헤르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이 문양을 집어넣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넣었을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국기에다가 이 문양을 집어넣은 거죠. 종종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삼국시대 때 신라가 통일하지 말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저 중국 어마어마한 그 땅이 다 고구려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지금도 저 땅을 우리가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중국으로 가서 백두산 가보는데 지네 거라고 자꾸 막 우겨대는데 광개토왕 그 비도 있는데 우리나라 왕인데 그 중국 땅에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대, 가장 좋았던 시대는 어느 때일까? 바로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가장 부강했고 다윗 시대 영토가 가장 넓었고 다윗 시대 가장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때를 늘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를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처럼 다시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 속에 그 다윗별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저 다윗의 방패가 다윗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게 주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우리의 방패가 될까? 누가 우리의 완전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부모님이 우리 방패 역할을 하죠. 어렸을 때 남편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내가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방패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 한계가 있어요. 다 연약해요. 완벽한 방패는 못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완벽한 방패라고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오랫동안 우리 아파하고 있잖아요. 힘들겠죠. 최근에도 우리 교원도 여러분들이 온 가족이 또 다시 코로나 확진됐다. 초창기에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약도 주고 선물도 주고 나라에서 또 지원금도 줬는데 요즘은 검사도 내 돈으로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 그죠? 아무것도 없어.
하여튼 요즘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확진 때문에 예전에보다 더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리 참 힘들게 해요. 전문가들이 종종 뉴스에 나와서 이제 코로나는 우리가 감기처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센 질병이 또 나오게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속에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질병이 오고 그 어떤 고난이 오고 그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